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비자의 사명입니다. 이제 좀 보면 물론 20절까지가 사실은 세례 요한에 관한 기사예요. 그런데 조금 좀 다른 어떤 측면에서 두 개를 좀 구분할 수 있겠다 싶어서 14절까지 본문을 정해 보았습니다. 자, 봅시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당시에 역사적 어떤 상황, 배경. 그래서 그 중에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고 종교적인 배경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2장에는 쭉 그죠? 특히 하반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록인데 이것 대신 또 세례 요한의 어떤 일을 기록하느냐 할 때 계속 사실은 교차적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면 6개월 뒤에 예수님의 기록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예요. 결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둘이가 지금 계속적으로 교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이런 특히 이 굉장히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얘기 속에서는 유대인의 이때 당시 유대가 어땠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로마 얘기가 나오고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라고 볼 때 그 당시에 이 세계는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또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의 주된 독자층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때가 언제야? 그랬더니 유대의 몇 번째 왕 내지는 누구라고 얘기하면 못 알아듣죠.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어떤 왕, 어떤 총독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만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게 아니라 세례 요한도 분명히 역사에 존재하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디베리오 황제는 누구냐면 로마의 제2대 황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AD 14년에서 37년 동안 그러니까 37년까지 다스렸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우스가 AD 6년에 이제 폐위되고 나서 이 디베리오 황제가 지금 이런 다스리던 시기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유대와 사마리아가 로마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각자 분봉왕을 둔 이런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의 지방별 통치자 명단이 이제 이때 이후로 나오는 겁니다. 참 사진이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좀 보자고요. 본디오 빌라도는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자, 그죠? 그리고 유대인의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 중에 제 6번째라고 해요. 아니 굳이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예. 굳이 안 해도 돼요. 이 빌라도는 약 10년 정도 유대를 다스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이라고 할 때 도대체 신약에는 헤롯이 몇백 년을 산 것 같아요. 그죠? 몇 명의 헤롯이 나오냐 할 때 좀 구분을 할게. 첫 번째,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이에요. 이 헤롯은 AD 4년에서 39년 동안 39년까지 다스렸는데 신약 성서의 대부분의 헤롯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냐면 요한을 죽인 헤롯이에요. 또 이 헤롯이 누구를 처형했어요? 예수님도 처형했던 이 헤롯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봅시다. 그 다음에 그 동생 빌립인가? 헤롯은 갈릴리를 다스렸고 그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렸어요. 여기에 이 빌립도 사실은 헤롯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와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이라고 기록했어요. 이 헤롯 빌립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나실 때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헤롯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과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난 아들이 헤롯 빌립입니다. 클레오파트라 알아듣는 소리지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실존 인물이고요. 그래서 헤롯과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난 이 빌립이 헤롯 안티파스와는 이복 형제지간이에요. 근데 이제 요런 내용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일이냐면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이 헤로디아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고 자기 딸 살로메에게 시킨 그 여자가 헤로디아예요. 이 헤로디아는 누구냐면 헤롯 빌립의 원래 아내입니다.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였어요. 그런데 이 헤롯 빌립의 이복 형인 이 헤롯 안티파스하고 둘이가 불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도 이혼하고 자기 동생도 이혼시켜서 둘이가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세례 요한은 공의롭지 못하다,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책망을 한 일이 있고, 이것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는 틀린 소리가 아니니까 아무 말 못했을 때 이 헤로디아가 속으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자기 딸 살로메를 통하여서 그쵸?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이 둘 사이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루사니아라는 사람은 아빌레네의 통치자 정도라면, 왜냐하면 이 사람 동명이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루사니아인지는 잘 모르겠대요. 자, 그래서 좀 보면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갈릴리가 어디예요? 여기. 그죠? 이 데가볼리라는 말 자체가 헬라 말입니다. 그래서 폴리스,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데가볼리라는 말은 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그냥 일종의 그대로 이 들리는 대로 음역이 되다 보니까 데가볼리고요. 여기는 아까 그랬죠. 이 로마가 일부분을 다스렸다고. 그래서 여기는 로마가 다스린 곳이에요. 이렇게 표시된 곳. 여기에 보면 로마 원로원의 직속령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이 데가볼리 지방은 로마가 직접 다스렸어요. 그리고 아까 헤롯 아켈라오가 이 AD 6년까지 있고 이제 폐위됐던 사람인데,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다스렸던 곳.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아까 설명드렸죠.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다스렸다고 돼 있어요? 요쪽에 하여튼 지금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은 이쪽 딴딴딴딴딴 돼 있는 곳. 그 다음에 루사니아는 이런데. 그리고 이쪽 나바테아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바테아 공주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까지는 지금 우리가 너무 복잡하고, 제가 굳이 이걸 다 외우자는 건 아니고, 이렇게 사실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그쵸? 어떻게 따지면 마음들도 다 나뉘어진 이런 상태였다. 하나님의 이 땅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부패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침묵하시고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근데 이게 중간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런 거는 다음에 제가 혹여 중간기에 대해서 강의할 때가 되면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이제 칼라로도 이제 그 뒤에 준비해 놨는데, 근데 보나만 하면 그거긴 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분봉왕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4분의 1, 그러니까 쿼터라는 표현인데 그렇게 복잡할 건 없고 그냥 원래 로마 땅이에요, 다 이거. 그런데 거기에 그 한 지역을 요만큼씩 다스렸던 그런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왕은 아니고 일종의 그냥 한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 수준으로.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다 로마령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요. 이런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있고 종교적인 상황은 뭐냐면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도 너무 혼란하고, 그죠? 안정감도 없고 다 분열된 상태라면 정치적으로는 어땠냐 할 때, 자 보세요. 대제사장은 원래 몇 명?
그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대제사장이 돼요? 제비뽑기로? 아니요. 세습돼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제사장이어야지 대제사장들 복수형이면 안 돼요. 근데 그만큼 지금 종교적으로도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나스와 가야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로마가 해임을 시킨 제사장이 안나스예요. 그러니까 원래 안나스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런데 로마가 해임을 시켜버리고 나서 누구를 일방적으로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야바예요. 그럼 이 가야바가 그나마 안나스의 아들이면 조금 그래도 봐주겠는데 누구냐면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공식적인 대제사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안나스는 죽지를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실질적인 대제사장 역할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허수아비 제사장이 가야바입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 이 그 처형 장면에서도 언뜻 이 대제사장들 얘기가 나올 때 종교적으로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냐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 이제 하나님도 버렸나 보다. 하나님도 떠나셨나 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그런 중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또렷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특별히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은 요한에게 임한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신성을 가지고 있는 신성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이다. 메시지가 요한이 사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 또 한 가지 이런 표현 가운데는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나 이사야 등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릴 때 이런 형태를 띄어서 기록이 됩니다. 그런 걸로 봐서 요한은 물론 시대적으로는 신약에 속한 사람 같지만 구약 선지자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래서 마지막 이 선지자다. 구약적 마지막 선지자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말라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세례 요한이다. 무엇보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이 마무리, 구약의 문을 닫으면서 신약의 문을 연. 그래서 신약적인 어떤 이런 이 입구가 된 어떤 그런 과도기적 인물로서 왜 이런 얘기를 굳이 드리냐면 그간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막연히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예언을 했다면 이 세례 요한은 물론 같은 선지자지만 신약적 선지자의 면모가 있는 것이 바로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면서 아주 직접적인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리고 더하여서 그것이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직접 예비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한 것으로 조금 구약적 선지자와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더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 어디였냐라는 거죠. 어디에서? 빈들이요. 빈들. 이 빈들 에레모라는 말은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황량한 불모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과 격리된 장소인 광야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러죠. 우리의 비고 비인 마음에 주의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가득하고 나의 모든 상황이 나를 채우면 하나님이 내가 소위 말하는 빈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와도 이것을 수용을 못해요. 이것에 온전히 제가 정복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빈들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빈들이라는 것이 또 나중에 어떤 때 나오냐면 벳세다 광야 오병이어 사건일 때도 빈들에서 무리들이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빈들이 있다. 이 빈들이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보다는 사실은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는 상태 말이에요. 문제들은 산재에 있는데 나는 도무지 이 문제를 어떻게 손 하나 까딱도 못 대게 될 것 같은 이런 상황들. 그래서 오로지 도우심을 하나님께만 아뢰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빈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광야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 빈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너무 부정적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간적인 또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빈들이야말로 고통의 극한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무능력, 나의 무지가 확인되는, 스스로도 굉장히 힘겨운 어떤 시간이고 상황일 수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럴 때 임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서 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은 무엇을 했을까? 물론 이제 이미 먼저 이 2장에 이 기록된 대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내용들이 2장이 아니라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빈들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람들과 격리된 장소인 광야에서 오직 누구와 하나님과만 교통하면서 자신의 사명인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려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내 안에 가득한 이런 어떤 체질 개선의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이 역사적 배경으로 칠 때 모든 선지자들은 반드시 이 빈들 광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늘 선지자는 광야에서부터 온다라는 이런 전승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도 자신이 선지자임을 알고 빈들에 거하였고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거고요.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진 이런 전승을 가진 역사적 배경을 보면 구약에 모세가 몇 년간 40년간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야말로 이 빈들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40년간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끝에 하나님을 만났죠.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있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죠? 또 예수님도 보면 이제 곧 나오겠지만 어떤 일이 있어요? 예, 광야에 가서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어떤 밀착된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때부터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런 말 속에 다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는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는 곳이고요, 영적 훈련을 받는 곳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확인되는 곳이다. 빈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정말 힘듭니다. 힘들 겁니다가 아니라 힘듭니다. 겪어봅니다, 우리도. 하지만 이곳이 사실은 이럴 때 하나님의 전적 개입과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부터 이제 봅시다. 그런데 이제 그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그래서 원래 이제 요한이 이 광야에 있다가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 계속 광야에 있으면 뭐예요? 광야에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광야는 사역의 준비하던 어떤 기간, 장소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 부근으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염해라고 할 때 이쪽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에논 근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꼭 거기만 있었던 건 아니고 물이 있는 곳은 다 이 요한이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요한하면 뭐예요? 오죽하면 그 사람 이름이, 그렇죠. 그래서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말을 좀 잘 저희가 유의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 이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나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요한의 세례는 엄연히 얘기하면 회개 자체가 인증되는 세례는 아닙니다. 실제적인 능력의 세례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서 성령으로서 주시는 이 세례의 예표예요. 다만 이 회개의 세례라는 표현은 뭐냐면 직접적인 죄사함의 능력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세례가 죄사함으로, 즉 회개로 이끌어주는 어떤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라는 것은 이 현재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직접적으로 주입하는 그런 사역은 아니에요. 이 세례 요한처럼, 그렇죠? 그들을 예수께로 이끌어내는, 그죠? 죄 사함을 주시는 그 예수의 이 보혈의 능력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어떤 통로요, 수단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뿐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요? 우리는 요한처럼 이렇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 할 때 뭔 길을 예비했냐 할 때 바로 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이 실제적인 주의 길을 예비한 사역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같은 어떤 성격을 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선지자 이사야, 이제 사전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그래서 이사야 이제 40장 말씀이 쭉 기록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한 이유는 요한의 모든 사역은 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내지는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 사역을 완성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인간적인, 자발적인, 그죠? 스스로 자의적인 어떤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의 한 과정에 있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직접적으로 행해진 그런 사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할 때 이제 외치는 자의 이제 소리라는 표현이 포네라는 말로 실제적으로 이제 이 들렸던 이런 소리이긴 한데,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가 바사의 고레스 왕 때에, 그죠?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들이 돌아오는 것은 곧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회복되는 것으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저는 그거 아니에요. 기마전 같은 거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돌아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돌아오는 이들이 어떤 소리를 내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 영광 중에 귀환하시는 하나님의 이 길을 예비해서 그 길이 거침이 없도록, 장애물이 없도록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외치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한데, 그 내용을 지금 누가가 가지고 오면서 바로 이 사역이 역사적으로는 그런 사역이었다면 영적으로는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외치는 소리가 바로 누구다? 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소리는 그야말로 죄의 포로 생활에 지쳐있던 이 땅의 성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셔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는 음성이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음성이었다. 이 소리를 듣거든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세례 요한의 권위가 아닌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권위의 메시지에 순복하라. 이런 메시지가 함께 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어떤 일을 우리가 기획하거나 구분할 때 처음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이 목적은 뭐냐면 이런 걸 할 거다, 이거예요. 목적. 이 목적은 실제적이진 않아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우리가 올해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에 따라서 이제 이 하위 분류, 이 품목이 생겨요. 이 목적이라는 것 아래에 목표가 생깁니다. 내가 올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내지는 정말 올해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랬으면 이 목적에 걸맞게 뭐가 나와야 돼요? 목표가 나와야 돼요. 이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겠다, 그럼 어떤 목표를 갖죠?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다, 우리 올해도 하는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만 성경을 읽겠다, 뭐 기도를 하겠다, 이런 목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에요.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냐? 구체적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죄사함의 길로 이끄는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길이 평탄하지 않으면 방해 요소가 있으면 못 나가니까 그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어떻게 보면 이 주의 길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그래서 보면 골짜기는 어때요? 깊숙하니까. 또 산은 어때요? 높으니까. 그죠? 굽은 길은 꾸불꾸불하니까. 험한 길은 울퉁불퉁하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실은 우리 자신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구원의 어떤 지경으로 나아가는 어떤 삶의 장애 요소가 되는 거고, 거꾸로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도 각종 장애물이 사실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라? 싹 다 평탄하게, 그 흔적조차 없어지고, 오직 주의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각 원하는 이들에게마다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장애 요소를 다 제거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오늘부터 뭐 저 산을 깎아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거짓과 교만과 악행들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불신하는, 의심하는, 원망하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신앙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싹 다 치우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회개야말로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아우르는 단어라고 하겠어요. 회개는 성도의 필수적인 신앙 덕목으로서, 이 회개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 안에 수많은 죄악의 산들과 의심의 골짜기들과, 그렇죠? 이 상한 어떤 감정들, 삐뚤어진 관계들, 우리의 일상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언행 심사들이 사실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의 메시지를 받을 어떤 이런 통로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회개인데요. 놀랍게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동안은 마치 나의 영인 것 같지만 나의 영으로 가장된 악한 영이 나를 다스렸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다 제거가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자꾸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상태로 변화시켜주는 어떤 결정적인 기점이 뭐냐, 바로 회개라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회개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각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아니 없애주시고, 근심과 걱정에 눌린 모든 이들을 자유로 이제 선포해 주시는 이런 사역이 이 회개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도 이제 5절에서 발견한 대로 우리 안에 늘 이 회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회개하고 싶어도, 아니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게 할 수도 있어요. 내겐 회개하고 싶어도 딱히 회개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회개할 일이 없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배우면 누구라도 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로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인간의 실존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회개할 것이 없겠어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이런 마음들이 보다 회개의 장애 요소다. 회개의 장애 요소에는요, 특별히 교만입니다. 이만하면 내가 됐지 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자만심. 또 뭡니까? 그릇된 맹목적인 구원관.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것이, 홍해를 건넜다고 자만하고 안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수없이 봐요. 지금 오늘도 민수기를 하지만 얼마나 백성들이 계속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근데 우리는 홍해를 건넜다는 이유로 아니라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죄를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가깝게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하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현대 신앙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우린 구원 받았는데 뭐 어쩌란 말이야, 이러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나 잘못하는 것도 없어 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는 회개의 장애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마음들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그렇다고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불안해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살펴서 정말 단 한 홀이라도 하나님 앞에 흠과 결이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토하고 해결하려는 어떤 이런 태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모든 육체라라는 것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이 구원의 지경이 어떻다, 모든 이에게. 그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그렇게 따지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뿐 아니라, 아직은 이 은혜의 지경 안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속한 모든 이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기회 내지는 역사는 가능하다, 열려져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밖의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들은 저럴 수밖에 없어, 안 됩니다. 왜? 그들 중에 누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자, 요한이 이제 이런 말씀을 선포받자 7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말이 생략된 게 뭐예요? 그 말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이구, 회개하고 이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심판과 이 구원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자 이 말을 듣고 이 마음에 이 찔림을 받은 사람들의 이제 생생한 어떤 삶의 반응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고 했더니 여기에 보니까 무리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병행 본문,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3장에는 이 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들어 있었다고 돼 있어요. 무리들도 있지만 일반 이 민중들도 있지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무리들이라고 했던 건 아니고 그 안에 그들이 속해 있었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많이 쓰셨냐면 위선적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요한의 이 말이 이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도 더 이제 겨냥이 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그들이 이제 나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청하자.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정말 세례 안 받았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일까요? 무리들의 마음은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떨면서 왔겠죠. 그들에게는 정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요, 누구냐면 그 무리 속에 속해 있는 그 악의적인 자들, 이들에겐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세례만 받으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고 해결받지 않고도 구원받을 줄 알고 너 구원받으러 왔느냐, 심판 면하러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은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기분 좋을 뿐 아주 살벌한 말이에요. 만약에 목회자가 단상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으면 여러분 몇 명이나 남겠어요, 그죠? 대단한 용어입니다. 이건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위선적인 유대인들이 표방하는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자신들을 자칭하지만 이들의 영적 실체는 뭐다? 독사의 자식이다. 즉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진실한 이 하나님의 종이 세상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누구 새끼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찌릅니다.
이제 만약에 살고 싶으면 8절에 살고 싶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 할 때 이제 여러 가지가 뒤에서 나오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유, 나는 구원 받았어. 왜 난 선민이야. 아브라함의 약속 있는 사람이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구원의 실제적인 어떤 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같은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게 할 것 같으면 저 무가치한 돌멩이도 얼마든지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따지면 또 거꾸로 얘기하면 니들은 누구다? 그 돌과 같은 존재다. 여기엔 언어 유의적 표현이 있는데 발음이 비슷하대요. 이 돌이라는 표현과 아브라함의 이 조상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요 말이 발음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그 말이 결국은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가치한 돌멩이와 같은 존재지 너희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을 입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생각으로 지금 무리 중에 섞인 자들이 나오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는 왜 괜히 나무를 찍을까요? 예, 더 이상 그 나무가 나무 역할을 못하니까. 거기에 나오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좋은 열매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좋은 열매는 뭘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온 만민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어야 됐어요. 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이런 일이 있다. 이걸 보여줬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이 전체에 대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이런 표현이요. 그냥 사랑받는 존재다 이게 아니라 받았으면 그만큼의 어떤 외부로부터의 어떤 효과를 발출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건 있었죠. 쟤네들 왜 이렇게 쫄딱망했어? 한때 잘 나가지 않았어? 그랬더니 쟤네들 말이야. 쟤네들의 그 신을 제대로 못 섬겨서 쟤네들 저렇게 된 거잖아. 이런 행동, 지금 그런 대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이런 나무를 하나님이 그냥 둘 것 같으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 그것이 심지어 이미라는 표현 가운데서 이미 그 심판은 진행이 됐다. 시작됐다. 심판의 임박성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 말까지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진짜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이 무리들도 하죠. 세리들도 해요. 12절에 또 뭐예요? 군인들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이 세례 요한을 통한 회개의 메시지를 받자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런 표현이에요.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이들이 막 방언을 하고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역사가 있을 때 베드로 이게 술 취했다 그러죠? 그랬더니 우리가 아침부터 술 먹게 생겼냐? 그러고 하면서 베드로가 딱 설교를 하자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서 뭐래요? 형제야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은 자라면 당연히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찬송을 하는 중에 이 옥문이 다 열리고 그랬을 때 사실은 간수가 그 사람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할 때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말을 듣고 이 간수도 무슨 말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냐면 에휴 뭐 하는 말이지가 아니고 또 나 좋은 말만 들을 게 아니고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땅한 반응이 나와야 되고 사실 이들은 이제 우리가 자꾸 많이 살펴보지만 살기 참 힘든 시대였어요. 이때가 정말 가난했어요. 그런 시대에 구원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물론 이들이 이 어떤 경제적 구원, 정치적 구원도 원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을 이 소위 말하면 부르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영적 해방, 어떤 이런 구원에 대한 소망도 있었어요. 그럴 때에 이들이 간절한 구원에 대한 이 열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게 돼요. 안 그러면
아이 그러려면 그러든지 이 한 세상 뭐 살고 말지 이런 표현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그 다시 그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부정적인 어떤 측면으로 받지 마시고 설령 이럴 수 있어요. 목회자는 그냥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전하는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비수처럼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했던 말, 목사님 오늘 나 때렸어? 아니요. 이게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정말 구원 얻을 백성이라면, 은혜 입은 백성이라면, 오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 그래도 이들이 그래도 정말 절망적인 정치적 종교적 배경 중에서도 이들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소망하던 자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근데 나온 자들이 놀랍게도 물론 무리라는 표현에 뭐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썩 그렇게 그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구원 굳이 너네 같은 애들은 교인들이 와도 꼭 안 그런 교인들이 오는 교인들 있죠. 막 집도 몇십 평짜리 뭐 자가용도 뭐 시스 뭐 이런 거 아니고 이런 밍크 이런 거 아니고 막 조용하니 정말 당신은 우리 교회 와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처럼 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온 이들이 이제 무리라고 할 때는 거의 이런 지도자층이기보다는 사실은 사회의 이 최하 계층 수준의 사람들이 왔고 또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할고 하고 하자 이제 근데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해줍니다. 옷 두 벌이 있는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두 벌 옷을 가진 자 부자 아니야? 그러니까 벗어줘. 부자는 다 나눠야 돼. 이게 아니라 옷 두 벌이 있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낮에는 거기가 찌는 듯이 덥죠. 그다가 밤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두 개 입기는 어려워서 속옷을 보통 두 개를 껴입었대요. 너무 추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들도 결코 부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한 벌도 없는 자한테 줘라 그랬더니 얘는 하나도 없는데 넌 왜 두 벌 입었어? 벗어! 이런 뜻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부자는 아니지만 너의 최선을 다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아라.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을 베풀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대인 계명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그냥 여기서 가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 회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자 세리들도 이제 세례를 받고 싶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세리하면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세리가 누구죠? 예, 삭개오 때 이제 세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로마 통치하에서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많은 세금으로 허덕이고 있었어요. 사실은 로마에서 지정한 세금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만 내도 힘든데 이것 외에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 세리들이 그걸 토색, 착취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혐오했어요. 극혐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길을 안 내줄 정도로 으유 너 같은 애가 구원받으면 내가 안 받고 말지. 거의 이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세리들을 혐오했는데 그럼 세리들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 착취할 수밖에 없었느냐. 일을 시켜먹고 로마에서 봉급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 10만 원이 세금이라고 그러면은 그렇죠. 10만 원은 받아서 누구를 줘야 돼? 로마에 바쳐야 되고. 그럼 나는 뭐야? 아무것도 안 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0만 원 받아서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부르는 게 값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성전의 제사장들은 세리들이 헌금하면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정한 창기, 살인자, 도둑, 반역자들과 같은 부류의 죄인으로 취급하곤 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지만 이들에게도 구원은 필요합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 아우 너네 같은 애는 나 안 믿어도 돼 구원 안 받아도 돼가 아닌 거예요. 이
이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이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의 열기에서 이 빛 가운데서 제외되는 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놀랍게도 이것이 세리 와 구원받아야지 너 같은 애부터 구원받아야 돼 이러지 않았어요. 아마 세리들도 내가 이러고 사는 건 하나님 백성답지 않지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야 한다는 영적 부담감이 있지 않았었나. 예. 자, 그랬더니 이제 군인들도 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당시에 또 군인들은 어떤 이런 특징이 있었느냐 했더니 이 사람들은 로마의 정규 군인이었으면 부자예요. 로마의 정규 군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보조인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또 주된 업무가 무엇이었냐면 이 세리들의 세금 징수를 도와주면 거기서 또 수수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뜯어낼수록 수수료가 많이 나오니까 이들이 뭐해요? 사람들에서 강탈을 한 거예요.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세리보다는 어찌 보면 나은 거예요. 왜? 세리는 아예 급료가 없고 군인들은 그래도 여기 보면 받는 급료가 양식을 살 정도, 먹고 살 만큼 정도는 됐대. 먹고 산다는 게 먹고 살만해 이런 뜻이 아니라 그날에 일용할 양식 정도는 공급을 받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부족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뭐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하나님께서는 세리 요한을 통하여서 세리 군인들이 굉장히 사실은 사회 악적인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야 그런 일 하지 마. 그래놓고서 저거 하지 말고 뭐 다른 일 해 이러지 않고 그 일은 해라. 그 대신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그래서 물론 삭개오는 내가 토색한 걸 4배나 갚겠나이다 이런 말 했지만 그러니까 너 그동안 먹었던 거 다 토해내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 그동안은 네가 모르고 그랬어?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만난 이상 지금부터는 그러지 마.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중에서 이제 결론을 내면서 보면 일상 중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조금 어쩔 수 없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어라는 것이 생각보다 무서운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행하는 일상적인 죄, 세상적으로 볼 땐 별 문제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회개의 세례를 우리가 전파하고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하나님을 영접할 만한 이 마땅한 길을 확보하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삶과 우리의 이런 어떤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받은 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본 이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어떤 이런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 길을 예비하는 자의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또 마땅히 예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희들 하지만 빈들에 거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쓰리고 아팠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성숙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 증거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주 앞에 제사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여 인도하시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주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또한 함께 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